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50강 57장, 제목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57장은 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고 뿐만 아니라 높은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죠. 나이도 젊고 재정적으로도 부유한 사람이었고 또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었으니 꽤 미래가 촉망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고 팔에 안으시고 그리고 그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달려가 질문했던 것이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달려와 예수님께 질문했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젊은 청년이 영생의 소망을 간절하게 원하는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마음속에 신앙심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성실함을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의 생각, 이 생각이 과연 어디로부터 나왔을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깨달았을까? 그가 예수님께 나온 진정한 의도는 무엇일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의의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그 신앙의 모습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이 어떤 결점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게 결점은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도 않았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채워줄 그 어떤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0절 21절 말씀하셨어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1절,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 그는 그 모든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위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딴 것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계명의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의무,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관원의 대답, 이 청년 관원의 대답은 분명하고 당당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 부자 관원의 과거의 삶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요. 그가 당당하게 나는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발견하셨습니다. 그도 그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했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말씀을 알기를 원하고 영생의 소망을 불태우는 그의 신앙을 보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지켰노라고 이야기하는 그에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족한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모든 것을 지켰다는 그의 대답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그가 성실한 사람인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성장해야 됐고 더 성숙한 신앙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그 한 가지를 그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예수님께서는 그가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는 여러 훌륭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그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다면 큰 능력을 행할 수 있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고 계셨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물론 그도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왜냐고요? 사랑은 사랑을 낳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자신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께 고백했어요. 다 지켰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에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밖에 없었지만 그 한 가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 한 가지는 꼭 필요한 것이었죠. 이것이 보충되지 않는다면 그에게는 치명적인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한 가지가 나머지 모든 것을 망가뜨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을 방치하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나의 시험을 주셨습니다.
어떤 시험인가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라 그랬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랬죠. 만일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하늘의 보화가 그에게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그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길인 그 극기의 길을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여기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하늘의 보화를 택할 것인가? 자신의 소유를 택할 것인가?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 청년의 선택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품성에 병든 곳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청년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었죠. 그는 그것을 저울질했습니다. 하늘의 보화인가? 나의 소유인가? 예수님께서는 그가 바른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서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엄격하고 가혹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은 그를 살리는 말씀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와 많은 재산은 그의 성품을 악으로 인도하는 그런 감화를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것을 계속 간직하고 산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대신에 그의 마음을 차지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것이죠. 청년이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돈이 많으니 그 돈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그는 명예로운 유대인이고 오늘날의 국회 또는 의회의 상징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사단은 그의 장래가 얼마나 유망한지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그를 유혹합니다. 그는 영생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했던 것이죠.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자신의 것을 희생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슬퍼하면서 떠나갔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슬퍼하면서 떠나갔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는 지켰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었죠. 재산은 그의 우상이 되어 있었고 세상은 그의 마음의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동안에 그가 계명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의미에서의 계명을 지킨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초청했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청년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따르기를 원했지만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재물을 얻는 것만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영생을 거절하고 세상을 택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청년 부자 관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은 단순히 외형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삶에 옮겨져야 하고 품성으로 나타나는 순종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저기 가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외형적으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과 품성과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면 그것은 율법에 대한 순종이 되질 못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에 대한 교훈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드려야 되겠죠. 주님,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전 존재가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것입니다.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 내 것입니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모든 것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말씀하신 대로 드립니다. 드리지 않은 이 모든 것도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늘을 갈망하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건에 등을 돌리고 떠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산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하자고 예수님께서 제안하셨습니다. 오직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청년의 재산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죠. 그건 다 하나님의 재산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잠시 그에게 위탁되어 있었습니다. 맡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대리자로 살아야 되었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소유를 주님께 돌려드릴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 가운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슬퍼하며 주님을 떠나가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생의 소망에 관심이 많았던 청년, 장래가 촉망되던 그 청년,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을 묻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말씀하실 때 슬퍼하며 떠나간 이 이야기,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한 가지를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을 위하여 드리고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 우리의 이기심을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